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제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제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충만한 삶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사실 시나이 반도 그 아래쪽 굉장히 아래쪽에 사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목민이라 짐승을 끌고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이제 사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이제 없으니까 이 가나안 땅까지 쳐들어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유대 지역에 올라와서는 거기에 있는 토지 소산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먹어버리고 뺏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환경적 어려움이 온 거예요. 마치 저 북한 땅에 북한에 있는 가난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궁핍해서 정말로 이 나달 하나를 주워 먹는 것 같은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이 온 것이죠. 여호수아서 6장 2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2절 4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제 왔는데 어떻게 오냐 하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메뚜기처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만 올라온 게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짐승도 다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자기 짐승과 장막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진치고 앉아서 다 먹어버린 거, 메뚜기처럼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거하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이제 밀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 참 이제 많이 비참해졌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뚜기처럼 올라오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 속에 숨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서 먹는, 숨어서 먹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 사사기 6장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죠? 이제 환란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자, 이 부르짖음이 이제 한 번, 두 번 되는데 계속 매년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기도가 조금씩 변합니다. 무엇으로 변하냐면 원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길에 40년 동안 우리 먹을 거 입힐 거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는데, 아니 이 미디안, 예전에는 이 미디안 사람 전쟁하면 다 이겼거든요. 아말렉도 다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손들고 있으면 아말렉 이기고, 뭐 이런 민족들 다 이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우리가 이렇게 패망하고 이렇게 고생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마치 정말로 이제 완전히 망하는 순간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예전에는 애굽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 본문이 좀 길어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 있었냐면, 애굽에서 비록 그들이 노예였지만 그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정말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부강하고 강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정말로 이 미천왕이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배반한 그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데려놓고 말하기를 너희는 내 말을 지키라. 그럼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너로 번영하게 하고 모든 세계에서 제사장 나가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많은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도록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지금 누구의 집입니까? 기드온의 집입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누군지 아시죠? 이 미디안에서 구원한 사람 사사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의 집에 뭐가 있어요?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어요. 기드온의 집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고 아세라 이 우상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주 그냥 보편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너희 아버지 집에 가서 그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쪼개가지고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 제단이 얼마나 큰지 혼자 갈 수 없었어요. 이 바알의 신이 이 신상이 얼마나 큰지 10명이 가서 쪼갰다. 10명이 가서 혼자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나무로 찍어가지고 그리고는 둘째 수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바알 제단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가 막 수소문하다가 누가 했다는 걸 알게 됩니까? 기드온이 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누구를 끌어내라고요? 아버지 요아스에게 기드온 끌어내요. 왜요? 죽이려고요. 이유는 뭐예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 족속들에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누구에게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누구를 섬긴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바알을 쪼개는 기드온을 꺼내라요. 이유는 죽여야 된다고. 바알 신을 무시했다고. 예?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이 쳐들어온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으로 도망가서 완전히 미천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애굽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찍는 자를 죽이겠다는 이 상태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자기들이 행한 것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께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지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돌봐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케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애굽의 고난을 겪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들어왔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이렇게 좋은 땅에서 그들이 많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누구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온 수만 명들을 데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돌을 만들고 나무를 옮겨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7년 반 만에. 그래서 너무 기뻐서 솔로몬이 모든 백성을 모아다 놓고 막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솔로몬이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예 주님, 네가 이 성전 지으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다. 네가 기도한 대로 이곳에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네가 나에게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이 민족에게 이루게 하리라. 이 성전을 통해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 성전이라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너희가 뭐 안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바벨론 시대에 그들이 엉망이었잖아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돈을 위해서 살고, 명칭은 좋아요. 제사장, 선지자, 성도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탄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성전 무너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으로 지은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던 성전마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유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시키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니까요. 사사기 6장 25절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한 사람을 세우죠. 사사를 세웁니다. 누굽니까? 기드온을 세웁니다. 근데 이 기드온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드온에게 하라고 한 일은 뭐냐면 미디안과의 전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한 건 너희 집에 너희 집에 있는 그 바알 제단을 먼저 깨트리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아세라 단을 먼저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쩌면 미디안보다 더 싸우기 어려운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몰라요. 우리는 밖에 있는 세상과 싸움을 엄청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기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깨트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너희 가정에 있다고. 원수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기도원이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지금 주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하며 막 하나님께서 이 별볼이 없는 기도원을 큰 용사여하면서 막 이제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너희 집에 너희 아버지의 둘째 소설을 가져다가 그 제단을 회파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자기 마을에 있는 온 마을 식구들이 다 섬기고 있는 그것을 먼저 회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떨려요. 예? 하나님 명령이나 하지만 그러니까 밤중에 가서 몰래 그것을 깨부수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디안에 가서 전쟁하여 승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우선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상이 없어야 악한 것이 없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9절 23절에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로 그들이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행하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을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쫓은다면 너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방 모든 신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베델을 올라가는 야곱에게도 형을 무슨 강입니까? 거기를 갈 때 형을 만나는 야복강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형 만나러 가서 형을 만났으면 곧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그런데 세겜과 수콧에서 세상과 기웃기웃합니다. 야곱 기웃기웃해요. 아직도 하나님 이 세상을 못 버렸어요. 근데 세겜에서 기웃기웃하니까 거기서 자기 딸이 세겜 왔다 갔다 하다가 세겜 추장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오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레이와 시몬이 가서 세겜 사람 다 죽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겜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둘레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막 야곱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음성 들린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창세기 3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신상과 귀고리를 가지고 이제 이 신상을 만들고 그러고요. 귀고리를 다 갖다가 어디다 묶어요? 상수리 나무에 믿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제하고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드온도 이름이 뭡니까? 여룹바알입니다.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기 때문에, 바알을 회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다 회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어요. 메뚜기처럼 많은 이 미디안의 사람들을 몇 명으로 이겼습니까? 기드온이 몇 명으로 이겼죠? 300명으로 그 메뚜기 같은 많은 사람이 이겨버렸다고요. 뭐가 제해지니까?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미디안 300명이면 이길 것을 못 이겼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들이 혹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우상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사는 때도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두시는지, 사울왕을 통해서 자기가 점점점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저 골리앗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사실 내가 전심을 다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구나. 사울왕이 계속적으로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그때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겁니다. 주님이 가라가면 가고 주님이 서라가면 서겠습니다. 주께서 저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미련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 가정에, 내 가족에게, 내 직장에게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왜 나에게 이렇게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나가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주셔서 우리로 누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은 아닌지. 아멘. 사실 돌아보면 너무너무나도 많은 거죠. 우리는 그저 겉으로는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옷 입고 와서 좋은 상태로 아주 좋은 모습으로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쓴뿌리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자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외쳐도 듣지 않던 그들, 악으로 치우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다시 느헤미야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하나님의 말씀 책을 펴니, 다시 한번 느헤미야 8장 5절 한번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뭘 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딱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섰어요. 그리고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생명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딱 펼 때 자리에서 딱 일어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왜? 우리가 망령하게 됐는지를 알았거든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가서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였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풍부하심과 하나님의 주신 복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지킵니까? 듣는 것으로 족해서는 안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복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알고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겉모습이 이렇게 화려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도대체 뭔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고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미디안도 300명이면 족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으로 따라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우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악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는 많은 재앙을 당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